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 오늘 성탄절 예배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뭉토록 돌려옵나이다.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크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탄을 다시 한번 온 백성들이, 아니 온 인류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날을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심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나리워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청과 주님의 성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 인생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능력이시며 세도 함께 떠도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전을 앞으로 수치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붉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서 스스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늘은 항상 앞하신 더센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기뻐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 속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119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9장. 샤론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가운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사랑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오늘은 주님 앞에 주님 이름으로 말씀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소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감사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헌소수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날까지 십자가에 정말 주님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로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와 주께 되시는 주로 직당의 평화를 내려주시옵시고 주님이 세우신 재단을 양성해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나는과 성김으로 자문하거나 치우치지 말고 열고요 기도하는 승리하는 우리 예수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평안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병 가운데 쏟친 소망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공원의 만두가 되시고 말씀을 전하고 누구들의 정관을 완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저희의 예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들과 기쁨 순수를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듣게 하시고 건강과 나라와 삶의 공동체에 임하여 주셔서 성단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랑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오시옵시고 소유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나라 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바로 세워주시옵시고 의전자들 바로 세워주셔서 다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방을 담당하는 장관들의 수고와 또다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설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가르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대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시옵시고 오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구나 예수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간 시간에 기회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생명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또 22년을 잘 보낼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고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봤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주일과 함께 이 성탄절을 지내는 경우가 내가 지금 40년째 목회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주일날 이렇게 똑같이 성탄절과 겹친 날이 성탄 이브 새벽송도 돌고 이렇게 하던 그런 때는 이제 없어지고 점점 성탄 이브라는 것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튼 성탄절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탄생하신 주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이 날을 온 인류는 다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해야 할 날입니다.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이 날을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이날을 기념하고 온 인류가 이 성탄절을 기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더라도 지들끼리 놀고 이 날을 기뻐하는 날인 것만큼은 모든 인류가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날을 축제의 기간으로 삼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고, 또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은혜고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이 성탄을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들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최초로 제일 먼저 그들이 알려주었고, 그들이 제일 먼저 알려주신 대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찾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들은 그냥 말로만 천사들이 알려준 것만 믿고 그냥 경배하러 출발한 거죠.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 그 말을 믿고 그렇게 출발해서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이 첫 번째로 그들이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들,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에게 그런 예시를 해 주었다라고 하면 그 멀리 하던 일을 버리고 멈추고 그렇게 성탄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양을 치던 때에 밤에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흔히 목자라고 그러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고 낭만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 그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겨우겨우 그냥 생계를 이어갈 정도의 삶을 살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 광야에서 양을 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그 어려운 가난한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천사들을 통해서 밤에 깨어서 자신들의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자기의 할 일을, 목자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 주어진 일에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적인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그 모든 것도 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잘하고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게 알려주신, 목자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과 나의 삶의 일이
따로 구분하려면 구분할 수 있지만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일도 저 일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내 사적인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그러면 그의 삶은 주님과 항상 교회 왔을 때는 주님과 함께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따르고 이런 게 아니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삶을 생활하고 있든지 간에 항상 주님과 일치하는 생활, 주님이 늘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산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항상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걷고 있으면 걷고 있을 때라도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고, 내가 병상에 있을 때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병상에 계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항상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 속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신다라고 하면 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목자들의 자세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봅니다. 저들은 들은 것을 보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듣고만 믿고 쫓아갔다라고 합니다. 우리 말세에는 뭐 이런 것들로 이런 말씀들로 인용해서 이단들이 많이 성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핍박받았지 않았느냐, 고난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단들도 내가 예수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처럼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용을 하면서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성경과 동떨어진 아주 멀어진 말 하면 안 믿겠죠. 그러니까 아주 비슷하게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정말로 성경을 자세히 알고 읽고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참 예수 잘 믿고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런 악한 영들에게, 이런 거짓 영들에게 미혹당해서 좀 멸망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는 성경에서도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거를 잘못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잘 깨달아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루어진 일을 가서 보자. 좀 천사들이 말한 바와 같이 그 이루어진 것을 보자 하고 그 하던 일들을 멈추고 그죠? 갔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잘못하면 큰일 나지만은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아마 이 비슷하게 이렇게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 재림하시고 오신 예수님을 맞으라고 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목자들처럼 다 버리고 일하던 것을 멈추고 이런 그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 목자들처럼 이런 축복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목자들은 이 예수님 탄생을 보지 못했지만 메시지만 듣고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므로.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죠. 그 듣는 것도 다른 어떤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사건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들음에서 난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지 다른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어디 가서 점쟁이 말이나 듣고 그 말에 속아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점치는 것도 이런 거 보는 것들이 많은데 또 그런 것들 잘못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큰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 상태에서 미혹하니까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들의 그 믿음처럼 그 자세처럼 항상 준비된 삶,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임할 때에 우리는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목자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평소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보지 않았겠느냐. 왜냐? 구약시대 때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 미리 알고 깨닫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참 주님이 당장 지금 오시지 않았지만은 그동안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듣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듣습니다. 바로 이럴 때 어느 때는 참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럼 그때를 우리는 대비해서 항상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목자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목자들의 믿음처럼 항상 믿음의 대상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항상 주님께 먼저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래서 빨리 갔다. 빨리. 이 멈출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아마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동안 벌려놓은 일도 있을 것이고 돈도 있을 것이고 여기저기 벌려놓은 것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정리하고 가려고 할까? 아니면 다 버리고 그냥 갈까? 아마도 그 많은 것을 벌려놓고 너무 많은 미련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아마 못 갈 거예요. 이것저것 정리도 좀 하고 뭣도 좀 하고 또 아니면 가지고 가려고 할 것이고 소돔 고모라 성에 그 멸망을 알릴 때에도 누굽니까? 롯하고 롯의 아내가 있었죠. 아내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같이 억지로 끌려 나오다가 그래도 미련이 생겨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잖아요.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분명히 이것이 참 진실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더 이상의 미련이 뭐 있겠어요. 다 버리고 그냥 뒤돌아볼 일도 없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빨리 가야지. 그런데 뭐니 많이 뭐 미련이 있는 사람들은 가면서도 자꾸 뒤돌아보고 그 미련이 생길 거예요. 이것. 그러나 여기 목자들도 보면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구 아기를 찾아서 예배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목자들은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제쳐놓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빨리 서둘러 갔다는 얘기죠. 빨리 서둘러서 갔다. 지금 현대인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기 할 일을 먼저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시간이 좀 되면 교회 나오고 시간이 안 되면 말고 또 자기를 위해서 쓸 것을 다 쓰고 남으면 또 헌금하고 없으면 말고 그죠? 뭐 하나님 앞에 뭐 드려져야 될 것들을 체면을 생각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이거 안 드리면 또 뭐 내 체면에 또 목사님이 또 어쩌고 보고 왜 안 했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헌금도 드릴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드리는 헌금 드려봤자 주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는 헌금 받는 11조를 드려야 되지. 그저 뭐 적당히 뭐 그냥 11조를 드려도 적당히 그냥 알아서 띄어서 드리고 그런 것은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정상적으로 수입액 얼마나 드려가서 딱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고요. 그렇게 드리지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임을 경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참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로 감사해서 드려져야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마음에 참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주님이 기쁨으로 받지를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여기 보면 빨리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빨리 가서 항상 준비돼야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선순위 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목자들이 아기가 태어난 곳에 와보니 여관방도 아닌 초라한 마구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만왕의 왕 메시아로 탄생하시는 예수님이 아니 이 마구간이 웬 말인가? 아마도 실망도 하고 이거 가짜가 아닌가? 아니 메시아가 탄생하셨는데 이거 마구간에서 탄생하시다니 이럴 수가 있나? 아마도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전혀 실망한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보다 목자들은 메시아이신 구주의 탄생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주님 계신 곳이. 주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믿음으로. 항상 우리는 우선순위에 어디에 두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그랬죠. 자기들에게 천사들이 말한 것을 얘기했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한 목자들은 성탄 메시지의 최초의 전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거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얼마나 사람들에게 전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보고 들은 것을 얼마나 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고백해요. 만약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신앙의 근본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정말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과연 내 입으로 어찌 전하지 아니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내 가족이 아니면 내 친구들이, 내 이웃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인류는 다, 우리 다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가깝게 또 말하면 내 형제 자매들이다. 그럼 그들을 다 죽어가고 있는데, 죽는데, 멸망의 길로 지옥불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니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기적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 부모 형제 아무 소용 필요 없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도 또 물론 있어요. 예. 어떻게 내 부모 형제, 친척 형제들이 아무 상관없어요. 한 부모에서 혈통을 낳았는데 다 무시하고 그저 나만 그런 이기적인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부모 형제 아무 생각 안 해요. 아니 부모 형제를 상관을 그거 저만 또 살면 되는데 부모 형제를 그냥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아니면 아주 가족을 몰살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이렇게 세상이 악해졌어요. 그들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의지가 없다고 하면 그는 과연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 출석은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복음은 정말로 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라도 증거하고 전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 모든 인류를 위하여 탄생하신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영광을 돌렸다,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본 체험이 없는 사람은 노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참된 찬양은 신앙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래를 잘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다릅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하고 찬양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훌륭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본 체험이 없는 사람의 노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찬양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였더라 했어요. 바로 첫 성탄을 맞이한 이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성탄의 메시지를 들었고 최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고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들은 것들을 전하였다 했어요. 믿음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지. 우리는 매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잊었던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각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거해야 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목자들처럼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평생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 맞는 성탄절이지만은 매년마다 이 성탄절을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매년 오는 성탄절이니 그냥 그렇게 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열심으로 이 주님의 성탄을 전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알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2장 조선과 신도여 일어나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두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저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도 앞에 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으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어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아멘. 오늘은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또 성탄 헌금 여러분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강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신 또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경배합니다. 참으로 주의 성호를 부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참으로 저들은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들을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 저들이 앞으로도 주님 영광만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한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이 언제든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그때에 다 버리고 미련 없이 다 내던지고 주님을 만나러 떠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워진 이때에 세상은 너무나 개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은 더욱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랑이 식어진다 했습니다. 그리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따사로운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집의 일조를 주 앞에 드렸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정성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십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탄 헌금을 드린 모든 자들 성탄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경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마다 주일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가 가까워지게 하시고 막혀졌던 이런 모든 허물과 담을 헐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또한 하나님 늘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고 또 선교하며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주께서 헤아리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이루실 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받으러 온 교회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화하다 파여라 다하다 파여라 다하다 화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셔서 교통의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성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